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의 성도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분쟁이요 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3장에 가서도 똑같은 이유로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비록 그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성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기독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난립했다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개신교회가 많아요. 한 동네뿐만이 아니고 한 블럭 안에 여러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성도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 보기에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보기에 흉하고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교회 간의 경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결국 주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자요 형제여야 되는 타교의 목사님들이 경쟁자, 라이벌, 나의 교인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경쟁자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마음의 시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감독하신다고 믿을 때 주님이 감독하는 일을 잘 못하고 계시나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감독을 하시고 다스리시길래 이처럼 교회가 난립을 하고 교회가 경쟁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쫓은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이처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있고 성도들의 변화에 적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고 분쟁을 장려하고 교회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 전혀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선교학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가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출석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출석은 하는 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 시대에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국가와 비교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왜 경쟁력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럽의 교회는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매력을 잃어도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었고 한 번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영원히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교회라도 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는 철저하게 전통과 제도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집안이 가톨릭이면 나도 가톨릭이고 집안이 루터교면 나도 루터교고 전통에 의해서 출신에 의해서 그의 종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있는 성당, 교회들은 거기에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교회들이고 그 이외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한 블록에 교회가 여러 개 들어오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어떤 교회는 새로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교회끼리 심지어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끼리 경쟁을 하는 것을 유럽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기관이 institution 그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각 세대를 그 시대에 전도하지 못하면 그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부모의 세대가 믿음이 있었더라도 다음 세대를 그 세대대로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떠나갔어요. 그리고 유럽의 교계는 선택의 폭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선택의 폭을 주지 않았어요. 한 동네의 교회는 하나뿐이 만일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평생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교회에 독이 되지 않고 득이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모든 나라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캐나다가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렇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도 보면 캐나다 도심지에 있는 성당들은 텅텅 비어가는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교회에 현대적인 건물을 짓고 버스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실어 나르든가 아니면 도심지에 창고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젊은 사람들, 이민자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요. 반대로 도심지에 있는 무슨 캐나다 연합교회라든가 무슨 성공의 교회라든가 이런 역사가 깊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요.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쇠락했는데 제도권에 예속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교회들은 부흥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의 특징은 누구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굳이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도 이 소위 스토어 프런트라고 길거리에 이 매점이 들어갈 만한 세븐일레븐이라든가 CU라든가 이런 매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창고를 임대해서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부흥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를 갈 때 주일 오전에 길거리에 쥐 한 마리 안 보여요. 사람들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를 가는 흑인들이었어요. 흑인 여성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흑인 여성들이 모자를 쓰고 이 썬데이 클로즈 옷을 입고 어떤 이들은 탬보린을 들고 교회를 가는 걸 봤어요. 주일 오전에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뿐이. 그게 시사하는 면이 있죠. 백인 중산층이 걸어서 교회를 갈 리는 없고, 그러니까 길에서 주일 오전에 누구를 마주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일 오전에 길에 차가 많아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9시에는 좀 적고 11시를 전후해서 차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일 오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주일 오전에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 그건 그 나라의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 오전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시면 호텔 방에서 주일 오전에 창밖을 내다보면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간다는 얘기. 아무도 안 움직이면 아무도 교회 가지 않는다는 얘기. 무서운 일이.
제가 파사디나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파사디나는 그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들 다수가 레이크 애버뉴 회중교회를 나갔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가 레이크 애버뉴 회중교회고, 그 다음 블락에 이 카버넌트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여러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동네는 주일 오전에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인구가 만일 주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 뿐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나 파사디나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타고 가족 단위로 교회를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오고 애들을 데리고 오고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오는 것을 볼 때 그것처럼 보기 좋은 게 없어. 그리고 레이크 애버뉴 교회는 가족, 중산층, 백인 가족 위주로 참석하는 교회라면, 싱글들, 미혼 젊은이들이 주로 즐겨 참석하는 교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이 중산층 가족 위주가 아니고, 이 중산층보다는 약간 미치지만 아직 미혼인 젊은이들이 주로 참석하는 교회인데,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교회마다 그 교회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끌리는 계층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그 뭐라고 부릅니까? 인구를 분류하는 것을 데모그래픽.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그런 계층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들의 이 생활 수준이라든가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 기혼인가 미혼인가 이런 게 교회마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어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그 교회가 제일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계층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쉽게 전도하는 교회는 젊은이들의 소그룹이라든가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뜨겁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소그룹이 발달하고 또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겪는 시험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가족 단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회는 더 점잖고 또 안정적이고 폭넓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면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학은 신학보다는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합니다. 선교학이 신학교에 들어가 있지만 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성향, 경향, 이런 것은 사회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 이 미국의 장로교 중에 미국의 장로교가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한때 제일 유명했던 장로교는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설교 예배 실황이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인터넷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교회, 미국 교회의 예배 실황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 오전에 AFKN을 틀면 주일 오전에 예배 실황을 방영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 이 비디오 리코더를 예약을 해서 오전 예배 실황을 녹화하게 했는데, 그때 AFKN에서 방영해 준 교회가 바로 그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예배 실황을 보면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노인들만이 교회를 간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플로리다는 사람들이 은퇴하고 가서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플로리다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해서 옮겨온 사람들을 끌어들인 교회, 그들이 참석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면으로 봐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구의 이동, 나이의 분포,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부흥하고 왜 부흥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을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원칙을 다른 데도 적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교회마다 또 그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게 하심으로 모든 층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비록 그것이 분쟁을 낳기는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동네에 어떤 식당이 문을 열 수 있는지를 정부가 통제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부가 도곡 일동은 한식집 2개, 중국집 2개, 떡만두집 하나, 파스타집 반 개, 이런 식으로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반대가 오죽하겠습니까? 굶어 죽는다. 정부는 식당의 자율화를 허락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식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걸 봐가면서 식당을 해서 식당도 잘 되고 사람들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교인들이 선택의 폭이 없었다. 그럼 그들의 신앙생활은 별로 부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 얼마나 쟁쟁한 인물들입니까? 오늘날 이런 인물이 하나라도 우리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3명이나 있었어요. 그리스도파다라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리스도파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게바, 아볼로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이라도 가까이 있다면 큰 축복이었을 텐데 이들은 3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게바가 더 마음에 들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의 스타일, 베드로의 은사, 나는 그의 설교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울파, 아볼로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지만 성도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유럽에는 아마 그런 선택의 폭이 수백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유럽 선교를 말씀하는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럽의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은 개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거 엄두를 못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그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청빙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를 새로 어디에 세운다? 그것도 기존의 건물이 아니고 무슨 어디 창고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험심을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한다. 그들은 상상도 못한다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개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척을 하려는 목사들이 많이 있고 모험을 하려고 한다는. 어떤 이들은 시장경제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경제 원칙을 교회에 적용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때 기독교가 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택의 여지.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부를 할 때 제일 부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무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도를 의지하게 될 때, 그건 교회는 죽는 건 시간 문제. 제도를 의지하는 것. 누가 제도를 의지한다는 말입니까? 많아요. 제도 의지하는 교회 많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닌 제도적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교회 많아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이 키우신 거예요. 주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저들이 우리 제도에 들어오고 우리와 같이 교류하고 우리와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이 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본능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라. 그래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21세기에 유효합니다. 21세기에 경쟁력을 갖는 교회, 경쟁력을 갖는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사역자들을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